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세를 지고 나면 그것을 좀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많은 신세를 지고 그 신세에 대해서 충분히 또 갚지 못함에 있어서 내 마음 속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좀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 이 시인도 하나님께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오늘 이 시인도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 보답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마음에 이런 부담과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고백을 하느냐? 여기 보면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이런 은혜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근데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는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당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환난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3절 앞에 있는 그와 같이 사망의 수월의 고통,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이 슬픔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많은 다른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물과 넘어짐이라는 것은 예고하지 않은, 갑자기 나에게 닥친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에서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갑자기 넘어진 이런 예고 없는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에서, 이 넘어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의 이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결박에는 심리적 결박도 있습니다. 많은 마음의 고통을 해서 고통당하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셨고, 또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셨고, 환경의 모든 매여 있는 이 결박에서 풀어주셨고, 또 영적인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그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 이런 모든 은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뭔가를 하나님께 앞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작정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보답하기를 작정하는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6편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느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급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고통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이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이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특별히 멀리 갈 것도 없고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받은 은혜도 많고 우리 가정적으로 받은 은혜도 많고 우리 교회적으로 받은 은혜도 많고 우리 직장에서 받은 은혜도 많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 사이에 과거에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부흥일도 좀 도와주고 처음에 우리 집사람 여기 왔을 때 또 시골에 또 목회하고 이렇다고 또 미안한 마음에서 내가 부엌일도 이렇게 쫙 청소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 사이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부엌에는 그냥 물 마시러 그냥 한번 더 하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돌아보면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우리 사람이 밥을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또 새벽기도에 목사님 일어나세요. 목사님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빨리 양복 입으세요. 양발 신으세요. 얘기가 좀 맞아요. 이게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런 말 했습니다. 잠시만, 당신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긴강에 없으면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 혼자 이렇게 헤쳐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너무 설거지하고 뭐 밥을 차려주고 모든 일을 하고 또 교회 모든 잡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고 어떨 때는 빨리 안 할 때는 막 내가 어떨 때는 신경질까지 내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섭해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곧잘 이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이렇게 우연히 TV를 보다 보면 백일 난군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나만 불편한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나만 불편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게, 이 백성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은혜에 이 보답하는, 이 반응하는 것이 먼저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찾아오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또 기도할 때도 하는 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그 통로를 막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보답은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나간 대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감사 예물 드릴 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나 이런 걱정을, 이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빈 봉투를 가지고 그냥 던져놨다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봉투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봉투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록해도 좋고, 아니면 그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에 하나하나씩 담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봉투는 그냥 갖다가 주일날 성경책 꽂아 놨다가 또 주일 아침에 찾아서 헌금을 넣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봉투로 사용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성경 속에 이 추수감사 봉투를 넣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때로는 기록하면서, 이 이면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때로는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다음 추수감사 예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적은 예물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에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특별히 우리 2018년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너무나도 그 은혜를 당연히 여겼던,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익숙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한 해를 시작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는 이 시점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이번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통로를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